저는 며칠 전에 이번 주에 항암 치료를 받으려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요즘 암에 걸린 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분은 대장암, 간암, 임파선암까지 세 개의 암을 가지고 계셨어요.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찾았다가 세 개의 암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암에 걸리신 분들을 보긴 보았어도 한꺼번에 세 개의 암을 가지고 있는 분을 처음 봤어요. 분명 우리 시대의 암은 흔한 병이라고 할지라도 암 진단을 병원을 통해서 받게 되면 어떨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날 것 같고, 그럴 때는 지나간 세월을 그냥 돌아보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권고할 때는 뒤돌아봐. 또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은 곧 죽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나의 암도 사람의 마음을 처지게 만들고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거죠. 세 개의 암을 가진 그분의 얼굴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보다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더 놀랐어요. 분명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도리어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저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림잡아도 50대에서 6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몰라서, 너무 어려서, 그런 사람은 그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50을 넘기고 60을 넘긴 사람이 이런 암 진단을 더군다나 하나도 아니고 세 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제가 도리어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이유가 뭐야? 그리고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분도 처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엄청 놀랐을 것이지만 스스로 자신을 추스리며 차라리 낙관적으로 생각하자. 아마 이렇게 밖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암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왜 그 사람 두려워해요? 그것은 미래 때문이에요. 암이라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내일 살 수 있을까? 한 달 살 수 있을까? 1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미래, 장래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비로소 세상에 내보내요. 주님의 심정은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심정. 그러면서 주님은 사람들을 주의하라. 너희들이 늘 만나는 그 사람들은 너희를 결코 반가워하지 않을 것이고 때로는 너희들을 욕하고 또는 너희를 잡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주의는 해야 하지만 결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주의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건 다른 것이죠. 만약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뿐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결국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일까요? 저는 죽음보다도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은 다음 세계예요. 암에 걸린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암 자체 때문이 아니고 암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살 것인가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죽은 다음 사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 곳, 낯선 곳, 죽은 다음에 결국 미래요, 장래에 대한 이야기죠.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을까? 자유할 수 있을까?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요. 18절. 18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죽음과 그리고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뭐 때문이라?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사도는 사랑과 두려움은 양립, 함께 갈 수 없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린 아들을 그를 구하고자 그를 치료하는 어머니의 사랑에는 결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그 아들을 돌보면서 전염돼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일지라도 그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 광경을 한 번쯤은 상상을 해봤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그 권위와 위엄 앞에 내가 홀로 서 있다. 아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의 상태만 보아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벌을 받을 자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형벌 받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산 사람입니까? 그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뭡니까? 자신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온전히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만이 두려움을 떨칠 수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워하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단지 그것뿐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평가받는 자리이기에 두려운 거예요. 또 성경에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미지의 세계, 죽은 다음에 가야 하는 이 세계, 이 세계에서의 두려움을 해방시켜주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사랑뿐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법원에서 법복을 입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법의 위엄을 지키고 있는 그 판사 앞에 누가 두렵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판사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다 사랑받으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좀 제발 봐달라. 그게 뭐겠어요? 사랑의 외침이죠. 본래 인간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주는 것이라고 해요.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지만 그 사랑은 굉장히 죄악된 사랑, 왜곡된 사랑이에요. 자기를 향한 사랑이에요. 남을 도와주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도와주지만 도와주는 나를 바라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을 보라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선물을 주고 있는 나를 제발 봐달라는 거죠.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죄악된 사랑, 오염된 사랑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랑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사랑일까? 러브 이즈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선한 목적으로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만들었다는 걸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가장 잘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알고 믿은 자들이죠. 이 알고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는 앞에는 지식 아닙니까? 지식과 믿음. 이 지식과 믿음은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죠. 뭘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지식은 다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나를 가르쳤던 모든 지식이 다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믿어요.
모든 지식은 믿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뭐겠어요? 지식이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 그거를 알고 누구나 믿나요?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믿지 않아요. 몇몇 사람들만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은 지식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몸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 중에 정말 언제 읽어도 전율을 느끼는 그런 구절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계신가요? 분명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로마서 8장 1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라는 이 구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식을 번제단에 드리는 일입니다. 자기 자식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있는 채로 불에 던지는 일이에요. 누가? 부모가.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화목 제물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고 그리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지 못하면 주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어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결국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은 자는, 그죠? 그 사랑을 어떻게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짝사랑에 불과해요. 혼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었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이제 나타내야 되죠? 서로.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요. 그들 중에 첫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공동체의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은 가족입니다.
가르쳐줘야 하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족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가족인 지체를 가장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두 번째입니다.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서로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나 약점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전이 됐든 환경이 됐든 성격이 됐든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약점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뭡니까? 결점이에요. 결점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죠. 약점은 악입니다. 악. 근데 결점은 죄예요, 죄. 악은 뭐냐면 악한 일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악이에요. 가난한 것도 악이에요, 본래는. 약점은 악이에요. 하지만 결점은 죄예요, 죄.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사랑 중에 결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가 결점입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요, 결점이에요. 무리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리함은 결점이에요. 약점이 아니에요.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는 것은 결점이에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것 말고 자기 자랑, 스스로 자신을 뽐내는 거죠. 우리가 보면 뽐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한 사람이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리히 행합니다. 일명 대책이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성도 잘 내요. 이와 같은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약점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약점을 가진 사람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결점을 가진 자가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 무례하게 행동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뽐내고 이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교만한 분이 아니었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표현하셨고, 그분은 무리한 분이 아니에요. 함부로 성내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뽐내고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을 한 번도 구경한 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온전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그게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랑이 뭘 없앤다고요?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나타낼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봅시다.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표현될 때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래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는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세요. 고려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바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첫째는 가족인 거예요. 두 번째가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심판날에 결코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그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겠습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엇을 두려워할지를 몰라요.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서 때로는 무지해서 아마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눈이 만에 오는 날, 그것도 언덕배기에서 아이들을 태운 차들이 눈길에 이리저리 미끄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신이 난 것처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신나 있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장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사방에 번개치는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무서움을 없애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사랑만이 두려움을 없앱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구분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만 사랑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없앤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것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로 한 해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부터 새로운 2024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또 그 사랑을, 형제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낸 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